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 44장을 보겠습니다. 1절로 10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1122쪽입니다. 44장 에레미야 44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들과 다마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곳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의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지금 계속 40장, 41, 42, 43장 계속해서 유다 백성들의 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악을 행하면 내가 이 땅을 멸절시킬 것이다. 너희들이 되돌아오지 않으면,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반드시 망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긍휼을 베푸셔서 너에게 애굽의 바벨론을 왕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여 내가 너희들을 잠깐 70년 동안 징계를 삼을 텐데 너희들이 그것을 순종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 살아남을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백성들은 이 두 중 하나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을 기뻐하지도 않았고 그것을 순종하지도 않았고 되돌려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도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오늘 표현해 보니까 끊임없이 계속 내가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희들에게 한 말은 돌아오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내 신부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낳았다고, 내가 너를 결혼했다고, 나를 떠나서는 안 된다고, 내 품에서 사랑을 함께 나누자고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오죽하면은 43장에 보니까 분봉 왕이 죽었습니다. 이스마엘에 의해서. 그리고 요한왕과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는가? 예레미야가 어떤 말을 하나님 앞에 듣든지 우리는 그 말대로 우리가 순종하겠다고 설득같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한결같이 한 말입니다. 너희들이 여기 머물러야 된다. 절대로 너희들은 애굽으로 가든지 다른 나라를 선택해서는 안 된다. 다른 왕국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 여기 머물러야 된다. 여기 머물러야 이 백성이 산다. 그리고 이 땅이 황폐하지 않는다. 내가 어떤 땅이냐 이 땅은. 이 땅은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준 땅이잖아. 내가 여태까지 지킬 거니까 절대로 너희들은 내 말을 어겨서는 안 된다. 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들은 벌써 애굽으로 가려고 마음의 준비가 다 됐기 때문에 결국은 애굽으로 갔습니다. 가면서 그냥 간 것이 아니고 예레미야까지 예레미야가 말씀하는 것을 쓰고 있는 서기관 바로까지 데리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애굽으로 가는 것이 사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애굽으로 가면 죽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미련합니다. 하나님이 사는 길을 가르쳐줘도 우리는 어김없이 어쩌면 한결같이 죽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고는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선택을 잘했다고.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라고 우리는 스스로 우리에게 힘을 겁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우리에는 선한 일을 행할 힘이 없고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는 자들인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내 속에 내 좋은 대로 백성들과 함께 애굽으로 갔습니다. 애굽으로 갔더니 애굽은 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이들이 거할 곳이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미리 바벨론이 공격해 왔을 때 애굽으로 피신했던 백성들이 있었겠죠. 그들이 기거하는 곳으로 여기저기 흩어져서 숨어서 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거기가 오늘 1절,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땅인지 시작.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마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애굽 땅에까지 갔습니다. 예레미야가. 근데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예언하기 시작을 합니다. 흩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유다 땅 예루살렘에만 모여있던 이 백성들인데 이제는 애굽으로 그들이 가면서 어디에 머무느냐? 믹돌은 해안가에 있는 국경지대입니다. 아시아와 애굽을 통과하는 그 해안 지역에 저 북쪽 끄트머리에 있는 믹돌, 다마네스, 믹돌의 서쪽에 믹돌보다 약간 서쪽에 위치한 다마네스, 놉, 애굽의 옛 수도입니다. 오늘날 멤피스 지역인데 그리고 바드로스, 이집트의 저 상부입니다. 저 북쪽과 바드로스는 저 남쪽, 북과 남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들에게 찾아가서 내 말을 전하라는 겁니다. 참 예레미야가 그때 뭐 교통수단이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지도를 보니까 와 광야 40년 뺑뺑이 도는 거와 똑같은 그런 여정을 지금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가서 내 말을 전하라는 겁니다. 자, 도대체 어떤 말을 전하라는 겁니까? 우리 2절,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겼어.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무엇으로 말미암았다고요? 악행. 제가 악행을 여기 좀 빨간 걸로 동그라미 했는데 계속 악과 악행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희들을 악행 때문에 이스라엘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성이 다 회파되었다는 겁니다. 너희가 보았다는 겁니다. 너희가 그걸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그걸 누가 했냐? 내가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은 이 예레미야에게 계속 말씀하게 합니다. 4절 우리 또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하나님의 마음은 딱 하나입니다. 제발 이 가증한 일 좀 하지 마. 이방신에게 분향하는 거 멈춰. 너희들은 더 무언가를 누리고 싶고 얻고 싶어서 이방신들을 찾지만 나는 그 이방신보다 더 큰 신이야. 근데 백성들은 왜 자꾸 이방신들을 찾았을까요? 여러분 한번 궁금증 가져보셨나요? 이렇게 하나님이 애원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오죽하면 새로운 언약까지 주시겠다고 약속. 새로운 메시아가 와서 너희들을 통치하고 너희들 다스릴 것이다. 그날이 새 예루살렘, 새 에덴, 새로운 땅을 너희들에게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까지 구원을 주시겠다고 새 언약을 주셨잖아요. 새 노래도 주시겠다고, 새 일도 다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다는데 어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까지 말을 안 들었을까요?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꼭 우리 애들하고 똑같더라고요. 엄마 아빠는 아이들이 야단칠 때 어떨 때 야단쳐요? 잘못할 때 야단쳐요. 그죠? 특히 거짓말을 한다든가 다른 친구들에게 해한다든가 악한 일을 한다든가. 요새는 자식이 부모를 막 죽이고 부모를 막 던지고 이게 난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혼돈이에요. 선과 악도 없어지고 죄가 뭔지도 모르고 뭐가 진리인지도 모르는, 뭐가 기준인지도 모르는, 진짜 이게 큰 혼란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을 보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만 그렇냐? 전 세계가 온 열방이 지금 그래요. 그래서 깨어있는 자들은 하나님께로 점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악을 행할 때 우리 부모들은 아이에게 징계를 내립니다. 부모들은 악을 먼저 봅니다. 근데 자녀들은 뭘 먼저 봐요? 징계를 봅니다. 내가 왜 야단 맞는지 그 원인을 캐는 게 아니고 엄마 아빠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이거부터 봅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그러고서는 엄마를 나 엄마 밀어! 그래요. 지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야단 좀 쳤다고 하지 말라고 좀 경계를 했다고 아이들의 표현은 금방 나타납니다. 나 엄마 싫어. 그 들어가서 막 웁니다. 나 왜 엄마가 싫어? 그랬더니 엄마가 나 하지 말라 그랬잖아. 엄마가 하지 말라고 뭐를 왜 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그 자녀들은 엄마가 내린 징계만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엄마가 싫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습니다. 자기네들이 행한 악은 보지 않고 악을 행했기 때문에 오는 징계만 본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게끔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그들은 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싫어, 하나님 미워. 하나님의 힘이 있고 우리 부모가 힘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 잔악한 바벨론에게 우리를 넘겨줄 수가 있어? 하나님은 바벨론의 신보다 힘이 없어. 애굽의 신보다 힘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지. 그러고는 결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백성들은 악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악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징계를 내리는 아버지 마음이 어떠한 건지를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징계 내린 아버지가 싫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밉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힘이 없어. 왜냐하면 다른 아버지는 그걸 허락했거든. 스마트폰 가지고 맨날 오락에 빠져서 중독돼 있는데 다른 아버지는 허락했어. 그래서 내 친구는 맨날 해. 근데 왜 나한테는 하지 말래? 아버지는 나빠. 차라리 그 친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였으면 좋겠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인 것 같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무슨 악을 행하는지 보기를 싫어합니다. 누가 나한테 넌 그거 악이야 지적하면 못 견뎌합니다. 그 악 때문에 오는 고난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거 모든 걸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해결해 주기에 앞서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알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5절, 6절,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게요. 시작. 5절.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염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7절.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에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이스라엘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너희들이 유다 땅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찌하여 애굽 땅에까지 와서 너희들이 이방신을 섬기느냐. 그들은 당연하죠. 애굽에 가서도 애굽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바알 신을 섬기고 아스라 신을 섬기고 아스드로 신을 섬기고 밀곰의 신을 섬기고 그들이 섬길 수 있는 신은 다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빌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찾지 않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그런 건 아닐까요?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모르는 백성인가요? 아니잖아요. 출애굽의 그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고 매일 절기 가운데 그때를 기억하잖아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 모르는 백성인가요? 알잖아요. 맨날 선조들이 앉으면 절기 때마다 앉으면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하셨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그렇게 갈망하던 다윗 왕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의 민감해서 복을 받은 왕이라는 거 이들이 모를까요? 지금도 그들은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닙니다. 압니다. 아는데 돌이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나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나요? 맞아요. 이 성경 말씀은 믿는 자를 위해서 써여져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참 하나님, 어찌 이래요? 꼭 부모가 자식이 못된 짓 한 거 다 까불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칭찬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칭찬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요. 여기 보니까 마지막 너희가 여러 나라 가운데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는. 이 성경은 전 세계 전 열방에서 믿는 자들든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 악행을 공개적으로 지금 공개하시는 거예요. 내 자녀가 내 큰 아들이 내 장자가 이런 짓거리를 했다. 봐라. 주님의 마음이 기쁘실 것 같지는 않죠, 그죠? 우리 자식들 못된 짓 한 걸 이렇게 딱 사람들한테 막 술치거리가 된 거, 우리 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어디 감옥에 가 있고 어디 가 있고 막 지금 그래서 막 다 뭐 풍지박산이고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얘기하기에도 좀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글로 새겨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한테 퍼뜨릴 이유가 하나님이 있을까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숨겨줘야 되는 거잖아요. 감춰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다 까버리는 거죠? 이 수치스러운 이야기들을. 당신이 선택한 백성들이 수치와 저주거리가 된 얘기를 왜 성경에 이렇게 적나라하게 한 장 두 장도 아니고 한 줄 두 줄도 아니고 성경 전체를 이걸로 도배들 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것을 왜 이렇게 얘기를? 저는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내 백성이 이러니
구원받은 내 이방 백성들아,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한 아버지의 마음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시편 125편에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하라. 기도하는 자가 복되다고 그러셨거든. 사실은 우리는 선민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그 복음이 우리한테 흘러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됐잖아요.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내 백성이 있는데 너희들을 구원시켰으니 너희들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너희들 가운데는 이 악을 이길 힘이 없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들처럼 나를 떠나면 안 된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교만해서는 안 된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법규를 지켜 행하지도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겸손하라는 겁니다. 나를 의지하라는 겁니다. 네 힘으로 아무것도 못한다는 겁니다.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들과 같이 된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좀 깨달아서 나를 좀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좀 알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라는 걸 좀 알아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반드시 정의를 행할 뿐이라는 걸 좀 알아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선한 분인지 좀 알아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행하는 것은 선한 일이라는 것을 좀 알아라는 겁니다. 너희들 힘으로는 악을 제할 길이 없으니 나를 믿어라는 겁니다.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겁니다. 믿고 자유해져라는 겁니다. 믿고 용서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믿고 내 백성이 되라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살 길이라는 것,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서울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은사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은사 받고 너무 기뻐서 막 날뛸 때에 저에게 시키신 기도가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막 기도하는데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 민족들이 이스라엘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을 위해서 막 기도를 시키길래 이게 무슨 일인고, 이스라엘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지? 이스라엘과 한국 교회인들과 무슨 상관이 있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몇 분한테 얘기했더니 이스라엘은 못된 백성이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된다고. 뭐 이렇게 맨날 전쟁 일으키고 노략질해서 자기 나라만 생각하는 이렇게 이기적인 나라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기도만 하면 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기도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기도는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애통하는 기도할 때는 거의 99%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할 때는 애통합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뭐가 그렇게 걱정거리가 많아서 그렇게 울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시키십니다. 이 백성, 내 사랑하는 백성 맞습니다. 하나님이 끔찍하게 사랑하는 백성 맞습니다. 2000년 동안 흩어졌던 그 나라를 48년도에 다시 시오니즘 운동을 일으켜서 회복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땅 가운데 메시안 닉주 정통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돌아오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그 일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니까 너희들이 그들을 축복해야지 너희들도 축복받는다라는 게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로마서 11장 한번 쭉 찾아보셔요. 로마서 11장 12장에는 너희들이 어떻게 복을 받았느냐, 내 백성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너희들이 그 구원이 흘러가서 너희들이 구원받지 않았느냐,
근데 그들이 축복을 받으면 그 축복이 너희들에게도 임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축복을 빌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악에서 돌이키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거룩하다고 불림을 받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 끝나면 안 됩니다. 나는 기도합니다. 끝나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 잘 압니다. 끝나면 안 됩니다. 그래도 나는 예배 한 번도 안 빠져요. 그걸로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그 악에서 돌이키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악에서 돌이킨 자들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죄에서 의로 옮겨왔습니다. 저주에서 구원으로 옮겨왔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왔습니다. 이 땅 백성에서 공중 권세 잡은 자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리에 옮겨왔습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백성으로 우리는 자리에 옮겨왔습니다. 옮겨온 자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만 친밀해지지 않으면 사단이 영락없이 파고 들어와서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이간질시키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어떻게 친밀해지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해지겠습니까? 제가 어제 장원을 갔다 왔는데 기가 막힌 것을 보고 왔습니다. 장원에 갔더니 워더바이 하타하는 몽골 선교사님이에요. 워더바이 하타는 파담이라는 부인이랑 왔는데 세상에 아이를 4명, 원래 아이가 6명이래요. 6명인데 아이를 4명을 데리고 와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다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도 이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세상에 8살짜리 아이가 해요. 기가 막히게 해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이렇게 잘해요? 그러니까 가족끼리 늘 하니까 얘가 옆에서 다 한대요. 오빠들 언니들보다 더 잘한대요. 틀리면 막 지적한대요. 그날 나와서 이제 프레젠테이션 하는데도 뭐라고 이렇게 막 웅얼웅얼 하니까 옆에 와서 지가 뭐라고 막 얘기를 해요. 다 한대요. 8살짜리. 아주 애기 같아요. 얼굴도 요만해요. 근데 그분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사역했던 분이 아니에요. 성경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다녔던 분인데 하나님은 어느 날 말씀하시대요. 너희가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할게. 내가 예수 믿고 복음 전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복음 전할게. 그랬더니 근데 너 성경 얼마나 아니? 성경 잘 모르는데요. 그럼 성경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럼 어떻게 공부하지요? 그랬는데 하와이 코나 열방대학교가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갔어요. 거기 가서 9개월을 성경 공부를 해서 그 성경 공부하는 프로가 있어요. 하고 나서 워드바이를 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더래요. 전 세계에 가서 전하라고. 자기는 지금 몽골에 전하려고 훈련 받았지 전 세계까지 갈 생각이 없는데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순종하겠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선교지에서 애를 낳는지는 모르겠는데 애를 6명을 데리고 베이스마다 다니면서 이 워더바이 강의를 해요. 어제는 오전 강의하고 오후 강의를 비행기를 타고 뉴질랜드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또 주일날 또 와요, 한국에. 그 다음날 월요일날 또 강의를 해야 되니까. 아주 대단한, 어떻게 이 아이들을 다 데리고 어떻게 이걸 그래서 학교는 전혀 문제 없어요. 애들이 공부를 충분히 잘해요.
책 보고 지들이 다 알아서 공부를 해요. 얘들 삶은 걱정 안 해요. 선하신 하나님이, 선하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이들 걱정하게 만드실 것 같으면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실 거는 지금까지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전을 받아서 나도 좀 일찍 했으면 나도 애들 데리고 막 전국으로 돌 건데. 하나님의 음성은 지금도 들려지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기를 원하셔요. 우리 이제 기도를 조금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해 주십시오.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까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순종할게요. 여러분 순종해 보십시오.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무엇을 할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룰까요? 내가 무엇을 기도할까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좀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이 묻는 작업이 없으면 정말 긴급한 기도가 필요할 때는 절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가 어렵습니다. 평상시에 가까이 있는 자녀가 힘들고 어려우면은 와서 엄마한테 이야기하기가 좋지 한 번도 안 찾아오던 아들이 갑자기 해서 엄마 나에게 필요한 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엄마가 뭐가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늘 신앙생활 하는 시간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주님과 사소한 것까지도 친밀한 대화의 시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묻는 기도를 하십시다. 이제는 간구하는 기도 하지 마십시다. 간구하는 기도는 조금 나중에 해도 괜찮아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에게 순종이 먼저 경험되어질 때는 우리가 간구하는 일들까지도 생각나게 하죠. 여기 오시는 분들은 기도의 용사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중보하러 오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기도하는 제목이 주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하나님 나라와 그 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오늘 우리 주님께 묻는 기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기도 제목은 주님과 친밀한 기도 제목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걱정거리를 주고 때로는 염려를 주고 아픔을 주고 해결하지 못하는 일을 주시는 것은 주님이 쌓인 나랑 좀 친하게 지내보자. 나랑 좀 친밀하게 해보자. 너희들 가운데 있는 이 악행들은 나와 친밀하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한 하나의 사인이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한번 주님과 친밀하게 묻고 대답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십시다. 기가 막힙니다. 묻고 대답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또 이렇게 음성 듣는다 그러면 누구야 이렇게 하라 이렇게 우리 음성 듣는 거 이제 아닌 거 아시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생각으로 맞춰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기도 중에 어떤 생각이든 어떤 마음이 드시면 주님 앞에 질문해 보십시오. 이게 무슨 뜻이냐고, 왜 이런 마음을 주시냐고, 왜 이런 생각이 떠오르게 하시냐고. 때로는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은 기도 가운데 또 때로는 어떤 환상이 보여진다든가 어떤 사건들이 떠오르실 때도 있습니다. 어떤 그림이 그려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질문하십시오. 이게 무슨 뜻이냐고. 하나님의 음성은 오늘 세밀하게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